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정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입니다. 둘째 주의 의미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잔치는 그 화려함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죠. 우리가 신명기를 나눌 때도 잠깐 다루었는데 3년 끝 11조가 있어요. 3년 차, 6년 차. 그때 얻는 11조는 다 구제의 명목으로 이웃들에게 쓰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래서 특별히 예루살렘에는 그 구제 명목으로 아주 큰 잔치를 베풀어서 그때 잔치의 화려함 그리고 또 풍성함, 고급짐 이런 것들이 아주 넘치도록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왕의 혼인 잔치는 바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리고 익숙한 이미지로 접근할 수 있는 예수님만의 교육의 비법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고대에 이제 잔치를 초대할 때는 뭐 우리도 요즘도 그렇죠. 초대장에 갑니다. 그런데 한 번만 가는 것이 아니라 최소 2번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 당일에까지도 다시 한번 초대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잔치에 이렇게 초청된다.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초청한 것을 받은 것이 초청을 받은 굉장히 명예롭고 그래서 내가 아주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거를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누구에게 초청받은 거냐에 따라서 자기가 기대하지 못한 일들을 겪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청장에 갈 때에 초대를 받는 사람들이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초청하는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초청하고 있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체면과 명예가 중요한 시대였기 때문에 초대한 사람이 나보다 신분이 낮거나 나보다 낮은 사람이 초대했을 때는 대부분 그 초청에 응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확인하고 싶은 것이 뭐냐? 나와 함께 초청된 또 다른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잔치에 초대되는 사람들은 그 잔치에 초대되고 있는 명단들, 그 명단들까지도 함께 보내주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잔치에 갔을 때 어떤 사람들이 와 있느냐가 곧 자기의 역할, 자기의 신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이 식탁 교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식탁에 누구와 함께 앉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잔치에 누가 오느냐 이것 또한 굉장한 또 알고 싶은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누가 그 초대장을 전달해 주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초대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제대로 예의를 갖춘 전령인지 아니면 그냥 집에서 부리는 종인지 이거에 따라서 내가 갈까 말까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주인이 나를 어느 정도의 위치로 취급하고 있느냐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잔치에 가서도 말석에 앉을 바에는 차라리 가지 않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바로 이 초대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초대를 응했을 때 얼만큼 내가 중요한 사람으로 대우받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뭐 그런 걸 신경 쓰냐? 이런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나도 그런데 여러분들 어딘가에 익명의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서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누구와? 이런 거 제일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누군가의 초대를 받는 것은 내가 그 초대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대접받고 어떤 위치로 내가 불림받고 있느냐에 사람들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종은 초대라는 것 자체보다 내가 어떤 입지에 있느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느냐 내가 낮은 자리에 앉게 되느냐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잔치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21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죠. 그래서 그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채찍으로 내쫓고 그 성전에서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찾아온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두 아들에 대한 비유였어요. 맏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을 때 네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은 맏아들이 있고 또 둘째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을 때 싫습니다 했다가도 아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내가 거역하면 안 되지 그리고 다시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아들에 대한 비유가 있었죠. 또 하나가 뭐냐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밭을 분양받아서 소작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비유였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 소작물을 거두러 왔을 때 이 아들을 죽이자 그러면 이 땅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소작인들은 그 유산을 탐내어서 아들을 죽였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죠. 첫 번째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질문하였느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이냐. 이렇게 물어보셨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서는 만약에 집주인이 돌아온다면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비유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마태복음 21장의 마지막인데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메시아로 인정하진 않지만 많은 이들이 이를 따르고 있다. 선지자다. 그러니까 미워하지만 아직은 예수님께 직접 손대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 끝에 오늘 본문이 이 혼인잔치의 말씀을 한 번 더 비유로 말씀하는 거죠. 그 뭐냐? 비유가 점점 더 신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작정하고 잘 들어.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 이런 마음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잘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2절 제가 2절 보시면서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도 주보 보시면 말씀 있죠?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인 우리에게 일생에 기념할 만한 잔치가 뭐 몇 개나 있겠습니까? 별로 없죠. 뭐 첫돌 잔치 정도는 많은 사람 초대하죠.
그리고 누군가를 불러서 성대하게 잔치를 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 잔치는 뭐가 있을까요? 결혼 잔치죠. 결혼 잔치. 지금 여기 잔치라고 썼기 때문에 결혼 잔치라고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성인이 된 남녀가 이제 서로 사랑하고 약속해서 함께 한 가정을 이루자, 이렇게 하고 많은 회중들 앞에 예식을 올리는 것이 바로 이 결혼 예식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것은 약간이 아니라 언약적 관계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남편과 아내의 동일시의 의미가 있습니다. 각자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각자 갖고 있는 재정도 다르고, 각자 갖고 있는 관계도 다르지만 이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그것들이 다 하나로 모아지고 동일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결혼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누림이 동일시되는 것이 결혼의 혜택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아들의 혼인잔치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혼인잔치, 결혼을 우리가 상징하여서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구원의 때를 미리 준비시켰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성도,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말하느냐? 이 왕의 잔치, 지금 혼인잔치를 말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완성될 구원의 완성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때가 시작되었다. 혼인잔치가 시작되었다. 준비되었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초대가 뭐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래 전부터 준비된 왕의 초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3절과 4절에 보면 초대가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카운트해 보면 벌써 오늘 세 번째 초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뭘 말해 주느냐?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아주 오래 전부터 장철 구원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시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선지자와 예언자들이요, 또 신약에서는 가깝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여 복음을 전하라 하신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오늘 불쑥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속산에서 끊임없이 준비되고 예고되고 전달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왕의 초대를 받았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3절에 보니까 오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거는 굉장히 한 번만 싫어한 게 아니라 꾸준히 반복해서 거절하고 있다는 이런 태를, 이런 어떤 동사 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주 귓등으로도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죠. 무시하고. 그뿐 아니라 초대하러 간, 청하러 간 이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초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초대한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분명히 초대한 자가 임금이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임금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왕이라고 왔는데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의 첫 번째 청중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종교 권력자라는 걸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힘을 갖고 있는 메시아를 여태 기다렸는데 지금 이 사람을 보아하니 그런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왕의 초대를
거절하는 거죠. 내 밭과 자기 사업을 돌보는 일이 중요한데 그 일을 더 부흥하고 더 번성케 하고 그 일을 책임져 주겠다는 왕이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온 왕은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너의 삶을, 밭을, 사업을 내가 더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왕으로 인정해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의 뒤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기대와 어긋나고 그들이 여태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대했던 왕과 다를 때 이들은 어떻습니까? 그 왕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를 왕으로 말하고 왕의 집으로 잔치에 오라고 하는 이 종들을 결과적으로는 죽이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의 초대를 거절하고 죽이고 있는 이 다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가? 7절과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이 왕의 초대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왕은 최고 통치자입니다. 왕의 초대를 거절하고 왕의 아들의 잔치를 거절한다는 것은 왕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왕의 아들 그 가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앞선 비유에서 뭐가 있었냐면 이 아들을 죽이자, 우리가 그 재산을 우리가 빼앗자. 그 소식을 듣고 집 주인이 왔을 때 어떻게 행하겠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죠. 여러분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이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왕의 초대를 거절한 자들이 받을 대가가 이러하다, 이렇게 마지막 때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그 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짧은 한 구절이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준비된 혼인잔치를 이 사람들이 오지 않고 거절당했다고 해서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 왕이 어떻게 하느냐? 청한 자들은 합당하지 않으니 버리고 누구든지 부른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부르는 왕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왕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은 합당치 않다. 그리고 왕은 다른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대합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다 나가라. 다 나가서 다 불러와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네 거리 길이 뭐냐? 여러분 이 네 거리 길의 네 거리란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디엑소도스입니다. 여러분 엑소도스 하면 뭐가 생각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내거리라고 하는 것은 출구를 말해요. 그러니까 성으로 들어가는 문, 그리고 성에서 나와서 지방 도로로 연결하는 길, 이것들이 다 연결된 것이 바로 이 내거리입니다. 빠져나가는 길, 출구라는 의미로 바로 이 내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거리라는 것은 출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디로의 출구인지는 그에게 달려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이 사람들을 부르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밑에 보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러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그럼 거기 누구도 포함될까요? 이방인들도 포함되고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배하려거든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몇몇 사람 먼저 사명을 준 자를 불렀으나 그들이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초청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4장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똑같은 이야기예요.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불러와라.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러 오라 하니라. 그러니까 절대로
누군가에게 존귀 대접받으면서 초대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럼 뭡니까? 누구든지 다 왕의 잔치로 오라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청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칼레오입니다. 칼레오. 이거는 부르다, 초대하다. 또 신약에서는 부르심을 입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다, 이런 뜻에 사용되는 단어가 이 청하다예요. 칼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랑 연결이 되느냐? 교회라는 단어에 에클레시아랑 연결이 돼요. 에크는 무엇으로부터, 클레시아, 그가 칼레오라는 단어를 원어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초대, 청하는 것은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교회로, 이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나의 나라로 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부르신 이 왕의 초대는 품격을 낮춘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초대받을 수 있는 자들까지도 누구든지 응답하고 응하기만 하면 왕의 잔치 그 식탁에 앉을 수 있다라고 불러주시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부르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자격이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선한 자여서 교회로 불려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닌 거예요. 충성되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였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자들 모두 다 한 식탁에 앉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이 왕의 초대 칼레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누가 모였느냐가 아니에요. 이 왕의 식탁은 누가 모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왕이시다, 주인이 임금이시다, 그것이 훨씬 더 우선되는 중요성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혜택을 입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초대에 있어서 누가 있느냐, 누가 불렀느냐, 누가 날 데리러 왔느냐가 중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초대에는 누구든지 부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왕의 부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나를 불렀는데 A가 가든지 C가 가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따지는 것은 내가 그 초대에 나의 기준을 갖고 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누가 왔는지, 누가 날 데리고 왔는지를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더라. 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누구든지 불렀더니 그 잔치가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그 자리에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잔치가 끝난 거 아닌가요? 잔치가 충분히 요건을 갖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굉장히 뜻밖의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세 번째, 이 왕의 초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예복을 입어야 하는 왕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여러분, 그 결혼식엔 다 예복 입죠. 순백의 드레스 입고 남성들도 나름 예복을 입습니다. 양가 혼주 부모님들도 다 새로 맞춰 입죠. 아니면 새 거 빌려 입든지, 어쨌든 그 예식을 위한 다 옷차림들을 따로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잔치에도요, 다 잔치의 성격에 맞는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돼요. 보통은 초대받은 자가 자기의 예복을 입고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초대한 자가 예복을 준비해서 그 합당한 예복을 입도록 다 내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예복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처럼 다 벗고 새롭게 막 셔츠 입고 막 드레스 입고 이게 아니라 입던 옷에 겉옷을 하나 더 걸치는 거예요. 이것 보통 겉옷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모여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 내거리에 나가서 다 불러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갑작스러운 초대에 누구도 예복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준비해서 이거를 줍니까? 왕이 예복을 준비했던 예복을 지금 막 많이 불려온 이 사람들, 다리 저는 자, 가난한 자, 뭐 누구든지 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준비했던 예복을 다 나누어줘서 이들에게 입혔다.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예복을 입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내 테이블에 누가 앉아 있느냐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나와 격에 안 맞는 사람과 앉아 있는 것을 되게 수치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겉옷 이 예복을 입혀서 신분으로나 어떤 명예로나 또는 어떤 경제력으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그래서 공동으로 모두가 동일한 자격으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히는 것이 바로 이 예복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잔치에 대한 예우도 있지만 참여한 자들을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자격으로 식탁을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예복인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예복을 다 입고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그 한 사람이 왕이 준 예복을 입지 않았다. 왕이 준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그냥 자기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자기 옷. 그러니까 초대에 응한 자는 마땅히 예복을 입어야 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인데 주어진 예복을 입지 않는다는 것은 초대한 왕의 초대의 모든 것을 다 거절한다는 뜻이에요. 당신이 왕인 것도 아들의 혼인잔치인 것도 이 잔치의 복됨도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그 잔치에서 어때요? 쫓겨납니다.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13절 말씀만 읽으면 어때요? 아니 뭐 안 입었다 가라 그러면 되지. 뭘 이렇게까지 묶어서 내쫓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것이 뭐가 있나.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것이 1차적인 청중이 누구라고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의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왔습니까? 예수가 오신 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분을 입지 않고는 어떤 것도 의라고 말할 수 없어요. 누구나 다 자기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자격은 그 위에 예복을 입은 자만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거지 옷을 입었든 내가 비싼 옷을 입었든 하등의 자격 요건이 안 돼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무엇입니까? 예복을 입는 겁니다. 왕이 준 바로 그 옷을 입어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혼인잔치로의 초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우리에게 말하는 복음으로의 초대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고 성전의 주인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자기가 기다리던 그 모양대로 생각하던 그 모양대로 하던 그 일대로 밭을 갈러 가고 사업하러 가고 심지어 그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기까지 했다. 그것이 누구냐?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끝까지 거절한 자는 심판 때에 이른다는 거를 지금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결국 이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 왕의 초대에 응답하고 반응하고 그리고 변화하는 자들이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죠. 그러니까 불려온 자들은 세상에서 봤을 때 하등의 조건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이 왕의 초대에 응답한 이들은 그들은 다 쫓겨나갔어도 온전하게 자격을 입고 거기에 왕의 잔치에 초대받고 자격을 갖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왕의 초대에 응한 자들입니까? 왕의 원하는 예복을 입은 자들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에게 예복은 뭘 말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택함 받은 자들이 이 보혈의 공로에 예수의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죠. 예복을 거절한 사람은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로로, 나의 의로,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믿는 자들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선한 자냐, 악한 자냐, 제사장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예복을 입은 자가 잔치에 들어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가 내 옷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 나의 열심, 나의 신분, 나의 역할, 그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옷이 되어서 그것을 입을 때에만 하나님의 초대의 잔치에, 혼인잔치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옷은 더럽죠. 아니면 화려해도 하나님 눈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로 옷 입은 자만이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 옷을 입고 벗는 비유는 뭘 말해주느냐? 우리 삶의 변화를 상징해 주죠. 에베소 4장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2절에 보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무엇을 벗어야 됩니까? 옛사람. 나의 의의 사람, 나의 공로의 사람, 나의 자존심의 사람, 내 체면의 사람, 식탁에 누가 함께 앉느냐가 중요했던 그 마음, 그런 마음들 어때요? 다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마음의 가치와 중심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를 말하는 거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바뀌어진 우리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나의 열심으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나의 수고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예복, 곧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벗고 입은 그 사람의 이제의 삶은 어떤 삶이냐?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었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했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예수인 것을 내가 고백했습니다. 예수로 옷 입은 자들이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옷을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란 말이 어떤 성적 타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욕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의를 위하여, 나의 필요를 위하여, 내 자존심을 위하여, 내 체면을 위하여 행하지 말라. 무엇을 행하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세상 것, 나의 어떤 욕망, 내가 추구하는 세상 가치, 그런 것들을 도모하지 말라.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으면, 나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예복을 입었으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성은 정욕이나 육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바로 그 삶을 사는 것이 예복을 입은 자의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를 기다리고 있죠. 평화의 왕으로 오실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잘 기억할 것은
초대하는 자리에 갔지만 쫓겨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닌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내 심중에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고 내 삶의 중심이고 나의 생명인 것을 내가 온전하게 믿고 있느냐, 내 진정 내가 육신을 도모했던 모든 삶을 내가 날마다 씻고 예수의 십자가를 내 안에 새기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부르심에 응답은 했지만 변화된 삶, 벗고 입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의 길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심판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지만 은혜를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초청에 합당한 예복을 입은 삶, 순종과 그리고 변화에 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으로의 초대도 있지만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의 초대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는 구원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 이 자리에 와 있죠.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가고 완성해가는 변화된 삶으로의 초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초대를 확인하는 것이 우리 삶의 고난일 수도 있고 그 초대를 확인하고 내가 그걸 살기 위해서 어렵지만 나를 부인하는 그 삶을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을 내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할 때 그 초대를 거절함하시고 거기에 응답하셔서 복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로서 자기를 버리고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초대에 응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왕이 주신 예복을 입어야만 자격이, 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에게를 따르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